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청지기요, 뭐요? 청지기란 말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안 쓰지요.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그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일을 대신 다 책임지게 맡아서 일을 하는 종입니다, 종.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뜻이 방금 얘기대로 주인의 뜻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해서 주인의 뜻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 놓는 종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관리하고 또 이루어 나가고 뜻대로 행하고 하는 사람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다루고 정복하고 해결하고 다 사람이 하도록 한 거예요. 사람이 청지기야. 크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관리하면서 내 거 하나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라니까. 올해도 이제 23년 지나지 않습니까? 한 해라고 하는 이 세월의 책장이 넘어갔어요. 다시는 우리는 바로 넘길 수가 없어요. 넘어간 거예요. 그 23년이라고 하는 그 1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넘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건 잘하든 못하든 다시 돌릴 수가 없어. 아차, 올해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했구나. 넘어갔는데 뭐 후회하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했던 걸 주인 놓고 서류를 놓고 그걸 다 그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청지기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좀 잘못하고 뭐 물건을 빼내고 횡령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계산해보면 뭐 틀리네. 이거 어디 간 거야? 그런데 청지기 나 모르겠는데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일은 잘하는데 자꾸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횡령하고 주인의 물건을 빼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못된 악한 일을 했다는. 그래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 이제 청지기 있구만. 그 정도 같으면 요즘 같으면 경찰이 가가지고 감옥 가야 됩니다. 예? 회사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죠. 그러니까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안 되겠다. 그래도 주인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만둬라 그랬지. 악한 사람마다 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집을 오늘 뭐 며칠부로 그만두도록 하고 정리해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고 청지기가 마음이 덜컹하면 아이고 잖아.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직업을 그만두면 내가 나한테서 뭐 노동을 해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손 벌리고 얻어먹으려 해도 부끄럽지 어쩌노 생각하다가 번쩍 떠오르는 게 있죠.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주인하고 거래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짝 여러분, 예? 문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해요. 그래, 당신, 이리 와. 우리 주인한테 당신 얼마나 빚졌지? 나는 기름 100마리 줬는데, 기름 100마리. 그 영수증 가져와봐. 내가 고쳐가지고, 그게 50이라 써줄게.
빨리빨리 줘. 50이라 써가 도장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인한테 빚진 자가 50만 원을 깎아주니까, 와, 이 점 참 대단하네.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은 빚 얼마나 졌어? 나는 밀백석을 졌는데, 밀백석 졌어. 그럼 빨리 연습하자. 80이라 꽂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내가 수지 만났다. 그래서 이 정지가 깨를 피운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영접할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꾸민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이거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 정직이 깨도 많네. 깨도 많다. 참 지혜롭다. 이랬어요. 주인이 그걸 보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삼은 거야. 뭐라고 교훈을 삼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찌든지 자기 앞날을 잘 살게 하려고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상관없어. 온갖 지혜와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장래를 이렇게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장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인생을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계산할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불의의 제물로 인하여 친구로 사귀라. 희한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셔서 예수님.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 떠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날 그분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정직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나중에 주인 앞에 계산을 한다 이거죠. 계산을 하면은 지혜롭게 산 종은 참 그분이 계산하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라. 그러나 주인의 그 재물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죄짓고 살면은 내가 주인한테 무슨 말을 하겠노?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제자 디도에게 너 그 섬에 가서 우선 좀 목회 좀 하고 있어라. 그 섬이 뭡니까? 오늘 나오는 그레데 섬.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리스 바로 밑에 보면은 큰 섬이 나와요. 지금 지금은 그 이름을 그레타 섬이라 해놨어요. 우리 제주도 섬보다는 제가 보니까 한 5배, 6배는 커요. 굉장히 크고 그 섬이 모든 항해하는 길목이 모든 항해 배들이 거기에 다 정박하고 오는 배 가는 배 정박하면서 굉장히 항구가 발달되고 바다 무역이 발달되고 경제가 굉장합니다. 경제가 굉장하다는 건 뭡니까?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산다는 말로 좀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잘 살고 살기 좋고 이런데 이 살기 좋은 그레타 섬이 엉망이라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처럼 엉망이라. 그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레다 섬이 얼마나 인간 살기에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죄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죄가 많은 곳. 그러니까 이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옛날에 그리스 나라는요 신전이 많았어요. 뭐가요? 신전이 많다는 것은 모든 그의 신의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존해요. 그 신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신전 속에 뭔가 음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면은 성타락이라 성타락.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서는 성적인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레데나 그리스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타락을 타락이라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뭘로 망했지요? 하늘에 눈이 와가지고 망했습니까? 하늘에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불비가 떨어졌어요. 눈 오면 여러분 좋지. 뭐 서정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좋지만은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나라가 다 불타 끝나버렸죠. 소돔 고모라가 그런 도시예요. 왜 그런 도시일까요? 음행이 심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심할까요? 얼마나 심한지는 성경 기록 안 해놨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가 있나 하면은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 보면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더러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니까 남자들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롯하고 두 딸하고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숨었어요. 그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시집갈 수도 없지. 남자가 없으니까. 그 세상에 자식을 퍼뜨릴 수도 없고 이제 세상 끝났구나 하고 세월 보내고 있을 때 딸들이 뭐라고 생각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도록 하는 게 안 좋네. 동생하고 얘기하는 언니 그게 좋다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취해서 실컷 모여놨는데 술 취한 아버지를 붙들고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은 것이요. 롯의 두 자손 모압 암몬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보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현실을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롯의 딸이라 하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버지한테 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상식에 전혀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딸은 쉽게 그런 생각한다니까. 롯도 그렇지.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술 취해도 상대방 눈뜨면 알아야 누군지. 예? 정신 없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딸인 줄은 알잖아.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한 혈통을 통해서 동침을 해서 자손을 낳았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 보면 소돔 고모라 롯의 두 딸이 이 정도 같으면 소돔 고모라는 형편없구나. 그렇지. 천사가 와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간 그날 밤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동침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동성의 연애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런 풍조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보니까 그레다 섬에 있다. 그레다 섬. 잘 먹고 잘 사니까 생각하는 그런 것밖에 없지요. 온갖 죄짓고 사기 치지요. 남을 못 살게 구지요. 거짓말하고 자기 배불리지요. 온통 이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가 있는 거 시가. 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레데 섬은 항상 거짓말쟁이에 가득하고 악한 심성만 득실거리고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가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레데 섬이에요. 그런 섬에 뭐가 들어갔다고? 흘러 들어간 뭐가 들어갔다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물에 하늘의 생수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마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마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그레데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세상에 나가면서 거기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너 거기 우선 목회하고 있어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기 우선 그 교회에 너가 들어가는 것을 장로하고 감독을 세워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래대를 세우는데, 거래대교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독하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야 하느냐,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목회해야 나중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정직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오늘 쭉 한 얘기예요. 그래서 길게 읽었습니다만 뭘 길게 다 할 수가 없고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거리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나온 일을 잘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이 장로들을 그때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 장로와는 약간 달라요. 예. 그때 장로는 교인들을 가르쳐,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목사. 예? 그때 장로는 지금 목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목사야 뭐 신학교 과정을 밟아야지, 뭐 노예 고시를, 어떤 총회 고시를 밟아야지, 이런 게 다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교인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고 신앙이 좀 있고 교인들이 본이 될 만한 그 사람 바로 목사 세워요. 그 사람 바로 장로 세워요. 그 사람 감독을 세워가지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것은 여러분 어떤 무슨 교회 목사 장로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세의 신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배워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이 계산하지. 정직이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건 뭐 목사장로만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도 다 정직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이 계산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어요? 그래, 이것을 우리 간단하게 한 살펴 다시 봅시다. 여기 2절에, 6절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워야 되느냐.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세워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세우라 그랬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은 되지. 그러나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앞세우는 것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해라는 그 얘기입니다. 뭐 꼭 교회 지도자뿐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이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근데 저 사람 남 쏘고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렇게 텔레비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텔레비에는 목사가 저랬다더다 하고 여러분 텔레비 나온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내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든 불순종하는 이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것이, 이런 얘기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레데섬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레데섬 나가보면 온통 악하고 죄짓고 성 타락하는 것은 보통이니까. 교회 장로를 세울 때 말이지 두 아내 세 아내 거들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해서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교회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건 모르고 사도 바울이 지적 안 하고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윤리적으로 살다가 뭣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떡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교회 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인생 카운트다운 다 끝나고 난뒤 24년 다 지나고 난뒤 아이고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해 지나간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덤가면 끝나버린지 뭐 이제 아이고 살았을 때 내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필요 없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눈 뜨고 귀 뜨고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주님 오라 부르시면 뭐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감독은 뭐라 그럽니까?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도 여기 다 하나님 청지기 속에 들어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랬죠. 감독만 청지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독만 여러분 다 청지기예요. 그래서 감독 역시 책망할 것이 없고, 야
이 흠이 없는 사람 세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언제나 여기 기준을 둬요. 내가 흠이 있어 하나님 영광 가리면 그거 안 되는 거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 교회 영광교회 뭐 집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들으면은 우리도 창피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에게 지금 일침을 놓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뭐 살다가 생활하다가 보면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분내기도 하고 썩내기도 하고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조심하면서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이 고집 피우고 썩내고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온통 엎어버린다니까요. 일 못해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 감정 조절을 잘해야지. 예?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자면 여러분 썩내고 이런 것도 자꾸 이런 습관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질환 중에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썩내는 걸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조절이 안 돼요. 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면 그게 여러분 약해져 버려요. 우리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도 썩내는 걸 습관적으로 하면요 막 자기 아내한테도 막 주먹을 막 휘두르고 자식한테도 막 때리고 이런 거 습관에 되면 큰일 난다. 교회도 망치게 된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되면 여러분 더러운 이익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기도 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여러분 생활비를 안 받지만 목사는 다 생활비 받아서 살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또 목사도 형편도 나아질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성도들이 헌금을 노리고 뒷주머니를 노린다면 이 교회 타락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걸 특별히 조심하도록 하라고까지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얘기 다 하는 거 보면 와 하나님이 정직히 하기 진짜 어렵네. 내가 혼자 못된 내 힘으로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성질이 바쁠 정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라.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너를 세우지 않나. 근데 너가 이렇게 엉망인 줄 알고 어떻게 교인들 앞에 그런 소리 해?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감독인 너, 장로인 너가 이런 것을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너가 교육을 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도록 해라. 예.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어떻게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가만두지 마라 하는 거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 속이는 자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이러면 할례파,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할례파가 뭔데? 할례파는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예수 믿어도 거기다 하나 더 보태야 된다. 예수 믿어도 11조 많이 해야 돼. 예수 믿어도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뭐 자꾸 갖다 붙이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인간의 공로를 좀 붙이고, 인간의 종교의식을 좀 붙이고, 특별히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건 별 관심 없이 읽지만, 옛날 초대교회는 심각했어요. 초대교회가 엉망이었어요. 네?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은 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온갖 소리를 하고 교인들이 주머니 털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온통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지 마라. 그 중에서 거래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제가 많지요. 교회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 정인이 참되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너가 그들을 엄중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꾸짖는 걸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꾸짖는 소리는 여러분 듣기 싫지만은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꾸짖을 때 주여하고 아멘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싫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얘기하면 니나 잘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반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짖는 거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14절에 보면 유태인의 흩탄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흩탄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진리도 아닌 소리, 엉터리 소리,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 그 소리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길을 쫑긋 세우고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조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이 밝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직기로 우리 바로 서야지.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하나님 세웠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이런 교회를 세웠지만 여기에 세상에 오물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아침에 제가 여러분 좀 복잡한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듣기 굉장히 복잡한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복잡한 소리는 그런 거 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는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15절의 핵심적인 얘기 바로 그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15절도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말이 뭐래요? 믿는 자는 뭘 해도 막 그건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할레파 사람들이요 자기들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깨끗하게 되면 왜 깨끗하나? 봐라, 음식도 함부로 안 먹잖아.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어. 우리는 죽은 고기 안 먹어.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음식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잖아 이런다. 근데 깨끗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썩은 시체 냄새 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하는 거 돌아서면은 전부 다 악마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깨끗해요? 도둑놈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라. 이 예수님이 확 뒤져버렸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15절에 깨끗하기는 뭘 깨끗해? 그거 먹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에 나오는 게 사람들을 깨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정직하게 살면 이런 것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죠. 그러니까 더럽고 믿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들의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정스러운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깨끗한 줄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023년 마지막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이러면서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 창고에 하늘의 창고 남아있어요. 23년이라고 하는 이 우리 시간의 창고에 우리 하늘은 하늘이 지금 쌓여있다니까. 우리는 그건 여러분 손도 못 대. 나중에 우리는 그건 주인한테 가면은 주인이 창고를 열어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창고의 시간들이 우르르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하나하나 그걸 낮게 세아리면서 너 이때 왜 이래? 너 이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다 우리는 악한 청직이라 하나님 앞에 야단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네요. 내 창고에 한번 열어보니까 창고에 냄새가 나. 향기가 나는 게 아니야. 이걸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요, 알파 오메오,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인 거라. 그래, 나는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과 영광을 받는 거지, 무슨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뭐 지금부터 교회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해라 모르겠다. 다 지금 내버려버리고 막아 주여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를 이렇게 넘기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가슴에,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라고, 또 더욱 주님 의지하라고, 그런 자가 불쌍히 없고 사랑을 받는 거지. 그거 뭣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났네 하고 우리 내 인생을 더 펼쳐놓으면 큰일 나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